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평탄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날도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 위기, 또 갑작스러운 질병, 또 예기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 또 계획하지 않았던 상실까지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하며 불공평하다 그러면 무너집니까? 불평하며 또 낙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묵고 기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다니엘서 또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닥치게 되는 그런 위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히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제 명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숨에 생명이 위태로워진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택한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위기와 이런 환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의 반응은 불평과 불만, 오히려 당황해서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감정보다 먼저 기도를 먼저 선택하고 원망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절망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그 선택의 그 신앙,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본을 따라야 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주지 않으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명단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도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리고 1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어떠한 화를 내거나 또 불안에 휩싸여진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지혜와 슬기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시 왕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상황에서 즉각 모면하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배어있는 습관, 어떠한 습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늘 이 습관처럼 위기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된 평소 그의 이 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감정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공포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한번 떠오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평소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어떻습니까? 그 중심을 세운 사람은 바로 나이와 경험, 또 지위와 자기의 어떤 권세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 있었지만 그 바벨론의 그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먹고 남은 음식들을, 제사를 지내고 먹고 남은 음식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불러오는 가장 실제적인 행위다. 할렐루야. 세상이 혼란할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근육이요 믿음의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려움이 몰아치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죽기 직전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야지, 막 세상적인 방법을 막 찾고 막 갈급해하고 호들갑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죠. 어떤 지혜요? 그의 말은 단호하지만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셔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왕의 분노 앞에서도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들고 오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은 만큼 위기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오히려 기도로 반응함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바로 하늘의 해답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합니다. 왜요?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도, 사람을 해하는 일이라도 마땅히 감당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는 위기 앞에 섰을 때 감정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슬기롭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공동체는 함께 간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항상 개인의 기도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의 중요한 반응, 바로 어떻게 기도한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이 기도라는 것이 개인의 기도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중요해요. 그러나 바로 공동체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타고남이나 담대함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뽐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정도면 혼자 충분히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돌아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싸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나올 필요도 없죠. 혼자 할 거면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된 지체들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신앙은요 혼자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깊은 신앙의 승리는 함께 엎드리는 무릎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은 모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더 모여서 능력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믿음의 연합에 있다라는 것이죠.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공동체 기도의 힘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기도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느헤미야의 기도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온 백성이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공동체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초대교회는 박해 앞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흩어짐 속에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힘,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열매가 맺어져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승동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그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오히려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신앙은 뜨겁지만 홀로 버티려고 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시험에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짐을 좀 나누고 또 삶을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함께 힘을 얻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서로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말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뭐 행사하고 뭐 계획해서 그런 것들을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은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며 중보하는 공동체, 불평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목소리가 넘치는 모임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사랑방은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믿음의 가정 세워주셨고 그거 하라고 소그룹으로 사랑방 만들게 주신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처럼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하는 이 다니엘 공동체, 그 다니엘 공동체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말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물론 도와주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부르셨습니다. 각자 소명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그러나 그 사명이 같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승동의 모든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무릎 꿇고 간절히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좀 두려웠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형수의 명단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죽음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있으면 사형당합니다. 내 며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안 찾아올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는 이 19절에서 굉장한 그 신학적인 부분도 발견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 그 표현이 인간의 노력이나 논리,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꿈과 그 해석은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것을 풀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랑 또 이렇게 상통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점입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후 또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뭐부터 했습니까?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응답을 먼저 기다리죠. 그래서 응답 안 오면은 불평불만하고, 그죠?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또 아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또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그렇게 답답함으로 내 인생의 어떤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는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응답으로 오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응답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의 이 찬송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섭리에 대한 신앙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특히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꿰뚫어보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통찰력, 그리고 즉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구약의 또 다른 기도자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 그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에게 부를 주십시오. 제가 왕으로서 이제 잘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도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단 하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히브리 원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셔서 지혜뿐 아니라 뭐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명철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해답을 드릴게요 하고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혜의 출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다니엘은 인정하고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들어쓰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했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교만해져서.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풀기보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진로 문제, 가정의 갈등과 상처, 직장에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섬김 등등.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해결돼.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학의 대표자 존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혼란과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섭리를 감추지 않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시야를 넘어선 시간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혜란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란 지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줘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생각보다 더 크고 깊은 놀라운 어디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문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쨌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기 앞에서는 기도로 반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먼저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보이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또 깨닫고 그 교훈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위기를 만납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삶에서 아무도 이러한 위기 안 만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세상이 답을 잃을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아무쪼록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소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혼란이 많고 해답을 잃은 시대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반응하여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 다니엘의 친구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지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고 아버지 지금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꼭 세워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 정말 성도 아버지 민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위정자 아버지 대통령으로 뽑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다니엘의 정말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더욱더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열매를 맺어나가며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답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반응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